오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동일하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이든 온라인으로 모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이에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을 읽었죠.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눈물이란 단어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언제 눈물 흘리십니까? 사실 그것이 지금 납니다. 내가 무엇으로 눈물을 흘리냐,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냐, 그게 사실은 나예요. 어떠면은 뭐 굉장히 억울하고 짜증나고 막 슬퍼서 눈물이 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이 잔소리하니까 막 나는 아닌데 막 억울하고 막 혼내니까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눈물은 사실은 진짜 눈물은 아니죠. 배고플 때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감동되고 기쁘고 감격돼서 나는 눈물도 있어요. 근데 그건 조금 수준이 높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눈물은요, 전도 제자의 눈물이 있습니다. 렘넌트의 눈물. 여러분, 이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기 때문에. 뭐냐? 여러분의 마음에 현장을 향한 눈물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 사실을 알고 현장을 보는 사람은요, 눈물 나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반드시 그때마다 재앙 왔어요. 전쟁 왔어요. 진짜 복음 없어서 무너지고 있고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르게 보시죠.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나는 아무 관심 없다.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어떤 눈물을 흘리셨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7절에 보니까요. 8절이죠.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하나님과 통하는 눈물이 없다? 사실은 아니죠.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고생하는 걸 보면서요, 예수님이요,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눈물이 있다? 렘넌트 때 하나님과 통하는 눈물이 있다? 사실상 끝난 겁니다. 그 렘넌트의 삶은요, 하나님이 보장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물이, 전도 제자의 눈물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중동부 렘넌트를 충분히 말씀 이해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요, 눈물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무슨 말입니까?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거두리로다. 여러분, 지금 현장 놓고 기도하는 렘넌트들 많이 있거든요. 열매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현장을 향해 눈물 흘리면서 뿌리는 기도의 씨앗, 복음의 씨앗은요, 반드시 여러분 미래에 응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응답과 힘을 주세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저도 여러분의 눈물을 조금 알아요. 바울이 디모데가 현장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고 진짜 복음 전하기를 소원하는 그 눈물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한 렘넌트가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 전화하실 수 있냐고.
그래서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바로 전화했죠. 그때 랩런트가 이제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 말씀 듣고 말씀 흐름 잘 타던 친구거든요. 말씀 듣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든가 봐요. 자꾸 고등학교 준비하니까요. 학업에 눌리고 나도 모르게 학원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야, 너가 진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그거 자체가 소망이 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고 현장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 그런 랩런트는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뭐가 위험하냐.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나 자신을 보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주변 친구들은 죽어가고 있고 아우성 치는데 나는 아무 느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랩런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다니까. 눈물 여러분 함부로 흘립니까? 예수님이 가벼우신 분입니까? 현장을 보면서 눈물 흘렸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볼 때요. 눈물이 난다. 저는 정말로 그 랩런트는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없다. 저는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현장을 보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랩런트 때.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 왜 현장을 보고 친구들이 죽어가는데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저는 왜 현장을 향한 애통한 기도가 안 나옵니까? 저 그런 기도했다니까요. 제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친구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 관심 없어.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세요. 나는 진짜 아무 느낌 없다? 복음이 없어지고 교회가 무너지는데 아무 상관없다?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딜 향해 가고 있는지. 전도 제자는요. 랩런트는요. 후대를 향한 눈물이 있어요. 복음이 없어 후대가 무너지고 청소년이 무너지는 그 현장을 보며 진짜 눈물 흘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대에 쓰시죠. 하나님의 소원이 마음에 담긴다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채찍 맞고 침 맞으면서 갈보리산을 올라가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마리아와 여제자들이 따라가면서 울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조롱하니까요. 채찍 맞고 피 칠칠 흘리면서 올라가시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딱 돌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에요. 그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무슨 말입니까? 진짜 자녀들과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울어라. 나 때문에 울지 마라. 울 이유도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이 처음으로 명령하시는 게 할까요? 울어라. 눈물 흘려라. 무엇을 향해요? 후대를 보면서. 전도 제자의 눈물.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배신한 베드로를 부활하셔서 찾아가서 첫 한마디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을 하시고 싶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3번이나 이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얘기 하시려고 물어보신 거예요.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만나자마자 베드로에게 사명 주시잖아요. 그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자꾸 현장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사단은 뭐합니까? 여러분 망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속여요. 예수님은 눈물 흘리면서 여러분을 부탁했다니까요. 우리 선생님들과 저에게요.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후대들을 위해서 울어라.
울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마음 담고 후대에 기르라는 거잖아요. 이런 마음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제 눈물 난지 아십니까? 가장 슬플 때가 있어요. 랩런트들이 세상의 것, 세상의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요. 그것 때문에 울고 웃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없어요. 그리고요, 조금 열심히 하니까 뭔가 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어마어마한 다른 것이 각인돼요.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죠. 복음 없는데 내 열심으로 달려가서 지금 뭔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요, 가슴이 무너집니다. 왜냐?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는 인정받죠. 공부 잘한다고. 아이가 좀 희망이 있다고.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많은 시간을 돌아갈 뿐만 아니라 어느 날 사라져요. 물론 하나님이 그 렘넌트 망하게 하시지 않죠. 많이 두들겨 맞고 돌아오겠죠. 그런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 한 번 각인된 다른 각인은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것 같죠? 진짜 복음 안에서 시작하고 응답받으라는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셨잖아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응답받으세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세요. 중학생 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중학생 때 이게 만들어지면요, 고등학생 때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게 안 만들어져 있다. 고등학교 너무 늦습니다. 정신없어요. 우리 랩런트, 지금 고등학교 준비하는 랩런트들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하고 가세요.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에게 가서 얘기해라. 이사야 38장 5절 뭐라고 하십니까? 히스기야에게 가서 얘기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가 뭔지 알았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수르를 멸하시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요, 수명을 연장시켜요. 뭐를 보고요? 네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이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저는 그 기도를 자주 합니다. 제 마음이 드라이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현장을 놓고.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거에 눈물 흘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성공할 수 없을까봐 두려워하면서 눈물 흘리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욥은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회복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눈물 뭡니까? 욥기서 16장 20절에 보니까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완전히 욥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눈물 흘렸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흘린 시간. 하나님을 향한 눈물. 여러분, 자신을 보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 하나님을 향한 눈물, 하나님 앞에 서는 눈물,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눈물. 진짜 복음 앞에 내가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결단. 욥처럼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저는요, 좀 눈물이 없어요. 어렸을 때 사람 때문에 울거나 아파서 울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5살 때인가 6살 때 걸어가고 있는데 동네에 개구장이 형들이 있었어요. 형들이 지붕 위에서 저를 보더니 그 유리창 있잖아요. 유리창을 던진 거예요, 저한테. 지붕에서. 그래서 제가요, 여기 눈썹, 여기 얘가 지금 아직도 없거든요. 제가 자세히 보면 여기가 눈썹이 없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눈 맞을 뻔했는데 눈썹 맞고 실명당할 뻔했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얼굴이 피범벅이 돼서 집에 갔는데 그때 엄마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머님이. 하나도 울질 않더래요. 그렇게 제가 눈물이 없어, 어렸을 때부터 눈물이 없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가 참 이제 복음 진짜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많아졌어요. 참 부끄럽게도. 진짜 하나님 앞에 저를 돌아보면요. 부끄러울 만큼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제가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전도운동의 대열에 세계복음화의 당연한 계획 속에 저에게 너무나 가분한 축복을 주셨어요. 저는요. 그것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이 사면을 보는 분들은 왜 이렇게 가끔 눈물을 흘리시지 눈물이 고이시지 하시는데 원래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의 눈물, 감격, 구원의 감격.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서론이 길었지만 이사야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 주제가 말씀의 능력이죠.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사야서 40장 오늘 6절 8절 본문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이 여러분 영원해요. 세상에 영원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임만을 누린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감정, 느낌,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지정의로 하나님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는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을 때요. 그 말씀이 내 생각,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나를 치유하시고요. 나를 인도하시고요. 내게 힘을 주시고요. 그 시간이 진짜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 여러분이 다른 많은 것들을 활용하지만요. 진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시간은 언제냐? 말씀 묵상할 때. 그 시간이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 히브리서 1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에서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한 옷을 찔러줘 깬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육신, 영혼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다. 뭘로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짜 제자가 누구냐? 참 제자가 누구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가 진짜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번 주간에도요. 계속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요. 잠시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잠시 있는 게 뭐냐? 의인이 고난당할 수 있어요. 의인의 고난. 그리고요. 악인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인의 승리. 근데 잠깐이에요. 스데반 이 집사님이요. 순교 당한 것처럼 보였어요. 순교 당했죠. 어려움, 고난, 핍박 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었고요.
그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교회를 세웠고요. 최초의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세워졌죠. 전도자가 핍박당하는 것 같지만 그 열매는 영원합니다. 지금도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뤄지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핍박당하는 걸 아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고난당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 했어요. 한 번도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항상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지 서 계신 적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고난받는 스데반의 고난을 하나님이 공감하고 아셨으면 서서 지켜봤다. 그 스데반의 기도대로 응답되었죠. 전 세계에 복음 증거했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전도행을 시작했다니까요. 그 교회가 스데반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겁니다. 이병철 회장이 그런 고백을 했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착한 사람이 성공해야지 악인이 성공하냐. 그런 질문을 죽기 전에 했어요. 잘 봤죠? 근데 잠깐입니다. 잠시예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것 같죠? 잠시입니다. 근데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고 복음 때문에 헌신하고 기도한 건요. 영원한 열매가 나오게 될 거예요. 나는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예배드린다.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복음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질문하면 안 됩니다. 아, 나는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뺏는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교회와 미래 교회와 진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이 있어요. 사탄과 우상은요, 완전히 지옥,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게 돼요. 이사야서 14장 15절. 그래서 여러분이 불쌍히 보는 겁니다, 현장을. 지금 선거하는 것 같고 잘 가는 것 같지만요, 결국에는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요, 심부름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5절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으나 사단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가. 수올, 지옥이죠. 구덩 맨 끝에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는도다. 사탄의 미래를 알았어요. 잠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이 하나님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겉모습에 속중하세요. 현장을 제대로 봐야죠. 영원히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영원이냐? 여러분 이걸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요. 더 중요한 건요.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영혼과 우리를 통해 세워진 제자가 영원해요. 바울은 이거를 향해 달려간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여러분 왜 삽니까? 바울은 이걸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육신의 것을 배설물로 여겼죠.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얘기한 겁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은요. 바울이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남긴 장이에요. 수백 장의 장 중에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뭐라고 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통해 구원받은 영혼이 영원한데요. 왜냐? 그게 면류관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천국 가잖아요. 누가 마중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은 제자들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스타됩니다. 그거는 영원한 신분이고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위한 삶이에요, 우리가. 자, 말씀의 능력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요, 치유의 능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속에 서밋이 되는 능력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17절에 보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서밋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 아닙니다. 말씀 속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237 나라 복음화하고 진짜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말씀 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서밋 되면 3서밋이 따라오는 거예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또 뭐가 있냐면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하라 하죠.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0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위로해라. 왜 위로하냐? 어려움 당한 이스라엘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주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지키신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죠. 이 말씀의 주인공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위로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너희의 최후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 뭡니까? 이사야서 40장 26절 12절에서 26절입니다. 26절만 볼게요.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으리라. 너희는 눈을 들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는지 보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거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감히 하늘과 땅에 모든 존재하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거는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모든 능력.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능력. 권세. 자, 그래서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을 거라 했죠.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항상 딱 중요한 말씀 던지기 전에 딱 짚고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 보면요. 딱 진단을 해요.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고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 길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은 맞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그 속에 모든 게 있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송사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딱 짚고 넘어가시죠. 너희의 상태, 우리의 상태, 내 일은, 내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벗어났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8절에서 31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걸어도 달려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모든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점검.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 오늘 3번 마지막입니다. 말씀의 성취.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압니다. 다른 걸로 승부하지 마세요. 서밋타임을 왜 합니까? 내가 말씀으로 승부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이에요. 내가 하루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여러분 안 돼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안에 서밋도 되고요. 절대 가능하셨어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에 응답 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기 시작해요. 네. 자, 말씀이 성취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 받을 때요. 말씀 성취 여러분 되게 애매모호하죠? 뭔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좀 쉽게 설명하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삶을 말씀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예배로. 내 문제, 어려움, 고난 가져오는 겁니다. 그때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뭘 주시죠? 답을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리고요. 일주일에 방향을 주세요. 그것도 말씀 성취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있던 모든 삶의 것들을요. 예배로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조명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답이 발견된다니까요. 아, 내가 이렇게 결단해야 됐구나. 이제 뭐 하면 됩니까? 그 말씀 받았으면 말씀을 삶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삶으로 가져갈 때요. 한 주간 많은 사건, 상황, 사람 만나게 되죠. 그때마다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보입니까? 길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보입니까? 내가 해야 될 게 보여요. 내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 보여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조급하지 않아요. 말씀은 성취된다는 게 뭐냐? 이제 여러분이요. 말씀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 있어요. 그게요. 확인된다니까요. 야,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 말씀에 인도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보니까요. 응답 속에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이거는요. 진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10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맛본 자의 고백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등처럼 내 발에 등이 달린 것처럼 바닥에 뭐가 있는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위험한 게 있는지 내가 어디를 밟아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길, 빛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 자, 다른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할게요. 제가 이거는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은 자, 여기서는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소재가 뭐냐? 소주제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이. 왜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 말씀 다 성취됐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일을 보게 됐죠. 20절에 보니까요. 광야의 길, 사막의 강.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언약 붙잡은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곳이 강야라면 길을 여시고 그곳이 사막이라면 강을 내고 내가 택한 자에게 모든 것을 마시게 하겠다. 힘을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21절에 보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마지막 4번만 제가 쓸게요. 이사야가 뭘 보고 따라갔냐? 이사야가 본 세계복음화. 이사야서 36장 20절입니다. 이사야서 36장 20절. 이사야의 기도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오직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 꿈꾸고 기도하며 달려간 거예요. 자, 결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요. 해야 될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응답 받을 실제 세팅을 하세요. 하나님의 응답 올 수밖에 없는 세팅.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의 흐름, 기도의 리듬, 그 흐름을 만들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영적 상태 점검하세요. 이번 주간의 미션입니다.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14절.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말씀 듣지만, 신앙 고백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지혜를 걷어가고 총명을 가리겠다.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그래서 안 되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총명을 가리시고 지혜를 걷어가시겠다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가까이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을 회복해서 돌아가는 거죠. 내 생각은 진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않는지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지. 진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축복 누리는 순간,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누리는 시간. 이왕 오늘 좀 길어진 거 그냥 끝까지 할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13절에 보니까요.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오른손 붙잡고 하나님. 여러분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오른손 붙들고 누가 손 막 흔들면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왜냐?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할 거야.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좀 화나셨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래요. 버러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두려워하니까. 염려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수백 번 얘기하셨는데 안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미래 두려워하지 마라. 시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시간 축복. 마지막으로 그릇 준비. 여러분 이런 랩멘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왜 이런 날은 4주밖에 안 되는지. 지난주에는 5주였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이번 한 달 동안 마스터하세요. 구약의 복음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한 날이 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하신다니까요. 언젠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이요. 준비되어 있으면 대답할 수 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나를 위하여 로마로 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진짜 복음 없는 곳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릇. 여러분에게 이런 그릇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이번 한 달 동안 진짜 응답 받으세요. 이사야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셨던 수백 가지의 약속들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어요. 이미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에게 흐름 속에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음과 중심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이 생각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가는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의 눈물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향한 눈물이 전도 제자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